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1장부터 한번 끝장까지 매회 한 장 내지는 아니면 한 장을 가지고 2회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 내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 생각을 이따금씩 했었거든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가끔 그 고전 소설 같은 거 유명한 작품 그런 거를 읽다 보면 가인의 후예 그런 말도 나오고요.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저 혼자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어릴 때 그 진주, 경남 진주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진주역 앞에 중국집을 했었거든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실 때 저는 그때 한 5살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집 앞에 턱 꼬이고 앉아서 건너편 그 광장 너머로 역 앞 광장 너머로 보이는 높은 산을 보고 있었어요. 제 눈에 그 산은 아주 높고 그냥 병풍 같았거든요.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산 너머 그 뒤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경이 저에게 또 그 산보다 더 이후에 제가 더 커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느낌? 저 산에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그 책 속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감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항상 그 산을 바라보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제가 저 성경책 그 두꺼운 가죽 표지를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당을 다녔었는데요. 그 성당의 신부님 그 강단 위에 이렇게 검은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성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성서가 너무 거룩하고 신성해 보여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고 만져볼 생각도 못 했는데요.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고. 제가 그 말 한마디는 정말 깊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저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이고 저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물이 있다. 그 말은요. 제가 꾹꾹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성년이 되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다 덮쳤을 때 그 막막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곳 없는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을 딱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용감하게 딱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부터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별히 2절에는 모든 세상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무의 세계, 그 무의 세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네, 1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이제 하늘 천자에 땅 지자인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 그리고 earth예요. heaven과 earth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the heaven, the earth. 그러니까 천국과 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천국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만들었다. 그것보다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첫 구절을 붙들고 그것을 그럴 수 있겠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어떤 토를 달게끔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천지를 지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구절을 읽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한번 가정으로라도 받아들이고 그 단계를 자기의 단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만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웃고 믿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첫 거풀부터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최초의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요, 이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해와 달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해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으니까 모든 빛은 해와 동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빛이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해와 동떨어져서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이 더 진리에 가까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성경은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첫째 날 만든 거고,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성경은 지어진 것이 모세가 처음에 지었다라고 하니까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해와 빛이 별개라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그 세상 사람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날 하신 것이 오로지 빛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식물과 동물과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런 많은 것들을 하루에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많아요. 빛이 커요. 그러니까 빛보다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일이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이런 것을 다 만드는 그 똑같은 하루의 시간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하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빛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뭐 천문학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요, 천문학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천문학자들이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에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이 가지는 그 어떤 신비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특히 창조의 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 기준에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물과 물로 나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완성된, 이렇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66권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오염되고 떼낀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비추어 보면 참 이렇게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특히 1장은 이제 완전히 창조의 이야기로서 하나님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3장부터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말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성경의 무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신들이지만 완전히 사람이거든요.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통독해 가는 이점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는 몰라도요. 그것을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읽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짧게 그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커다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쉼 없이 어떤 그 인내심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깊은 섭리로 뚜벅뚜벅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격의 눈물이 나죠.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제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1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둘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 물을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데 저는 딱 이 부분이 지구를 만드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는요,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 저 너머까지 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땅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거든요.
행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늘 위에 물이 있어? 우리 지금 로켓 그런 거 올라가 보면 물이 없던데, 이 물이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이 지상으로 다 쏟아져 내려온 사건이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그 땅 깊음에 있는 샘이 다 터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 그 전과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기지 않게 한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 이상까지도 이렇게 무두셀라인가 그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아가 있었던 시대에 그 홍수가 나고 나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할 때 궁창 위에 있던 그 물막이 없어지면서 그 자외선이나 이런 광선에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또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땅이 척박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의 물 이 부분이 가장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창세기 1장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나 길게 뭐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지만 성경은 또 신기한 책인 게요.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강의 설교로도 다 짚어낼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려보았으니까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기서 한 가지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나오는 이 시간, 빛을 만든 시간이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신비를 많이 놓쳐버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드신 게 넷째 날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 그 뒤에 2장, 3장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구절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한번 눈 떠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